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다순절의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요. 끝까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변함없이 또한 주의 은혜가 또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다 돌이켜본다면 그는 사내들인 회원,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며 공회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먼저 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내들인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아니하는 숨은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믿긴 믿고 있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장사 지내기 전까지는 그는 누구에게도 쉽게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의 위협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의 직책 혹은 또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당시 예수를 믿는 자, 따르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박탈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신분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를 예수를 믿는 자라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존경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불의를 싫어하고 옳은 일에 서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는 공회원에서 결정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에 대해서 그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표와는 상관없이 이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았으니 그는 더욱더 어떤 이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결정 가운데 그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지만 메시아를 또한 기다리는 자이지만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한 메시아로서 그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르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예외가 되는 사람으로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보여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그의 확신과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빌라도가 이 요셉의 요구를 듣고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시체를 내어주되 예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는 공회원입니다. 이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고 혹은 또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그가 만약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기가 장사 지낸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그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그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 또한 그 모든 재판의 과정,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던 그날 어둠이 다가오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수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하여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런 확실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장사를 지낼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도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그도 역시 숨은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니고데모도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난을 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함께 묻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에 따르면 지금 6월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결하게 해서 자기의 몸이든 혹은 또 마음이든 가장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고 있는 공회원인 요셉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이 6월절 이 제사에 혹은 절기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정한 자가 되어 그들은 이 6월절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외식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허구와 또한 위선을 책망하셨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처럼 율법을 지키며 또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율법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장세를 치르고,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가슴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있었고, 오늘 예수님이 그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힐 때에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듣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은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니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다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심지어 이 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자리를 보고 기억하고, 또한 무덤을 향해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안식구 첫날에 다시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이런 향유와 그리고 또한 그 물품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있던 죽음의 순간만 예수님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게 도왔던 그러한 기록들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며 또한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물심양면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여인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또한 무덤에 묻힐 때에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먼저 만났던 이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등장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62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비일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안식일들과 이 유월절에 속해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안식일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걱정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말하기를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했으니 이 사건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덤에 넣어뒀던 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제자들이 혹은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 부활했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얘기할 것이 뻔하니 그래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서 힘대로 지키라고 일하게 하며 그리고 이 무덤을 봉인하게 됩니다. 임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봉했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덤의 그 뚜껑이라고 그러죠. 네, 이 돌로 막게 되는데 이 돌이 움직이지도 않도록 절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이 돌과 돌 사이에 그 입구 사이에 돌을 끼워서 막아놓거나 아니면 시멘트 같은 흙을 발라서 그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의 군인 혹은 또 로마의 빌라도가 허락해서 한 일이라면 누가 이것을 만약에 깨뜨리거나 혹은 이것을 만약에 강제로 혹은 또 억지로 그것을 무너뜨린다면 로마의 보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으며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임봉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진 일에 대하여 오히려 이것이 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덤까지 임봉하며 군인들을 데려다가 검중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이러한 사건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게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며 또한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혹시 나에게 어떤 피해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보복이 올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며 또한 내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과 또한 니고데모와 또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예수님께 드리려 하거나 아니면 바치려 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며 또한 걱정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그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던 것이죠. 그녀의 이런 희생과 사랑을 제자들은, 사랑이 식어진 제자들은 그녀를 책망하며 또한 그녀를 탓하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녀의 행한 것도 기록되고 또한 증거될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혹은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의 혹은 신앙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고백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숨은 제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 혹은 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가 되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 보여주며 증거합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을 의식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행하며 그리고 강호 담대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은 제자처럼 숨어 있고 도망가고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확실한 믿음 그리고 또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데 마치 우리도 숨은 제자들처럼 어딘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믿긴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과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